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봄이라는 것을 밥상 위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그 밥상 위에서 여러 가지 나물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봄을 맞이한 한국에서의 삶의 매력이라 하면서 제가 식사를 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는 자손 언약 번창한다는 그 언약의 성취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체적 언약으로는 아담한테 언약을 했지만 그 실체적 언약을 아담의 타락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같은 언약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 모형적인 언약, 그림자적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계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승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승시킨 것을 이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자손 번창 섭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첫 번째는 언약자손의 번창이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언약자손의 번창입니다. 그리고 그 제1절이 그건데요. 첫 번째로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데 37장과 38장은 언약 자손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언약 자손의 범죄가 먼저 나오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38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장은요.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38장은 유다의 단독 범죄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를 형성을 합니다.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될 유다가 그 혈통으로 이어져 가야 할 유다가 공동으로 형제들과 요셉을 파는데 범죄를 하고 38장에서는 그 추악한 단독 범죄를 하는 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성경은 윤리 도덕 책이 아니라 그리고 도덕 윤리 책이고 그 도덕 윤리로서 기독교인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으면은 이런 기사는 빠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어떤 도덕 윤리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최상급의 윤리다.
위해서의 윤리입니다. 타인을 위해서의 윤리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위해서 사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유다의 단독 범죄가 되는 3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유다의 형제들과의 공동 범죄, 공범죄, 또 여기에서는 단독 범죄한 것을 기록을 해놨는지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고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기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기사가 뭔지 알아요? 유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라 그랬습니다. 언약 자손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단 아람 자기 오라비 집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언약 자손끼리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얘기합니다.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모든 족속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성경 앞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에서는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삼아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습니다.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더 수치스러운 뒤에 나오지만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도 원주민하고 가나안 원주민하고 아내로 결혼하지 말라,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끌어들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유다는 두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친가로 돌려보냅니다. 유다가 며느리를 봅니다.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을 그 형수하고 살도록 합니다. 이걸 갖다 이제 그때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 하는데 이제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난이는 나도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밖에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해서 죽였대요. 그러면 악해서 죽였으면 유다의 형제들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얼마나 악합니까? 요셉을 지금 팔아먹었는데. 그나마 조금 착한 게 루벤이고 그나마 조금 난 게 유다예요. 이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상적으로 보면 이들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릴 수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죽었어요. 엘이 악함으로 10절에 보면은 그 일에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그 일이 뭐냐면 오난이라는 사람이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 그 며느리 타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한테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건 사실은 다말을 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말 때문에 죽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 말제 셀라도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해서 셀라를 지키려고 보낸 거예요.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유다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갑니다. 또 우리 악해서 죽였다는데 누가 더 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요구절 보고 이렇게 악함을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악함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 얘기하려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좀 더 보세요. 12절에서 19절 보면은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범합니다. 우리가 더 잘 아는 거죠. 추잡한 집안이에요. 아주 추악한 집안이에요. 잘 돌아가는 집안이에요. 우리는 이런 집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 그러고 이런 집안을 당나라 집안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둘도 없는 집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세워놓고 지키며 가고 있는 그러한 룰도 없는 집안이에요. 부로 볼 때,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계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성경은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성경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인 게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계시적 관점으로 책을 보지 않으면 좋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뭐예요? 세계가 사고 보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유다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약조물을 찾지 못합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2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사실은 다말이 변장해가지고 창녀처럼 변장했는데 그걸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범한 거 아닙니까? 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점을 찾지 못했어요.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유다가 며느리에게 두 아들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4절에 석 달쯤 후에 며느리를 범하고 나서에 석 달쯤 후입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염치도 없지요. 자기는 몰래 한 것 같으니까 깨끗하고 며느리를 임신해서 표시가 나니까 더럽고 악하고 그겁니까?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다는 게 왜? 옳을 이자를 씁니다. 뭐가 의롭다는 겁니까? 유다가 의로워요? 여기서는 유다가 다말이 의롭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자기가 유다가 더 악한 죄를 범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도 악하지만 자기가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말보다 내가 더 악하다. 깨닫는 거지요. 알게 되는 거지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을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도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토치고 나오느냐 하는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색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했더라. 산파 마음대로 장자 찾아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산파는 자기의 경험대로 쌍태가 있으니까 먼저 나오냐 손이 먼저 나오니까 그렇게 손에 홍색실을 묶어줬어요. 근데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리스가 먼저 나왔지.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에도 담기 곤란한 이 추악한 것 같은 이 사건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왜 여기에다 이런 얘기를 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나가고 있을까요? 자손 번창하는 것이 인간들이 의로워서
이들이 이루어서 언약 자손이 이루어서 이들의 힘으로 자손 본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이 세상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형제들의 공범과 유다의 단독 범죄를 빠지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 그 범죄에 빠지게 하신 섭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분명히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는 여호와께서 선민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섭리죠. 이것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 섭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0.001%도 안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안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안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지금의 생활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